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찾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바라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인사하며 다니십시오. 요즘 뉴스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우리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조국의 소식들이 상당히 어떤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6번씩이나 발사하고 실패도 했지만 요즘에 또 성공했다고 막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SLMB라고 하는 그거를 또 북한에서는 발사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좋아지다가 다시 심해지고 남과 북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도 큰일인데 우리 조국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점차적으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려운 남과 북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또 여기에 지역 간의 갈등이 또 심해지고 있고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러한 갈등들을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러한 문제들을 앞장서서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조국에도 남북 간의 동서 간의 사랑을 화합하고 하나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파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생기고 베드로죠. 게바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게바파가 생기고 또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이 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이런 파벌들을 앞장서서 조성한 것이 아니죠.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순위 아주 낮으니까 그들을 스스로가 파벌을 만들어서 추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던 것이죠.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파 그렇게 파를 만들어버리면 교회는 분열되고 그렇게 갈등들이 동서 갈등, 제지역 간의 갈등, 이데올리의 갈등, 어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그런 것이 생기면 교회는 문제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좀 압니다. 베드로도 좀 압니다.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가 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목사였던
어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다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증인들의 이야기 60번째죠. 60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경청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 지도에 있는데. 1차 전도에 봅시다. 1차 전도에 보면 여기는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에서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두브로섬으로 가서 쭉 돌아서 루스라 버베로 갔다가 다시 이고니로 안디옥으로 해서 여기는 무슨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수리 안디옥이라면 여기는 무슨 안디옥이죠? 네? 비시디 안디옥. 그죠? 그리고 버가 이탈리아를 거쳐서 다시 여기서는 두브로섬을 거치지 않고 안디옥으로 가죠. 자, 2차 전도에 봅시다. 2차 전도에는 다시 안디옥에 시작해서 아시아로 갔다가 이 드로아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을 건너가라고 해서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가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여기 아피볼리와 그다음에 아벨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베레아를 거쳐서 마게다를 지나서 아덴에 왔는데 아덴에서는 신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무상들이 많고 철학이 많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에 넘어와가지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있다가 갱그리아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복음을 전하면서 머리를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안 깎고 머리를 길게 길렀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복음만 전하겠다. 아덴에서 자기가 복음 전한 것에 실패해서 철학적인 복음을 전해 철학적인 설교를 했고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시린과 같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머리를 기릅니다. 안 자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넘어가서 다시 에베소로 오죠.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이쪽을 가이사라로 오죠. 가이사라로 여기서 배 타고 옵니다. 가이사라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왔다가 가이사라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 안디옥 3차 전도여행을 가지고 보십시오. 자, 다시 여기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24절 말씀에서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바로 가거든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형태의 복음 바울의 전도 여행이냐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점검하고 다시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하죠. 3차 전도여행에서. 결국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3차 전도여행에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바로 바울이 2차 복음 전파 사역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걸 배를 타고 에베소에 와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쉬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아마 올라갔다 왔을 거예요. 보고하러 올라갔다 왔을 것이고 또 가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오는 것으로 3차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에서 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진호가 한국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다.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유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가 좋다? 언변이 좋다. 그리고 학문에 능한 자다. 개혁 성경에는 학문에 능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판에서 번역을 하면서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 학문에 능한 자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무슨 성경에 능통한 자였을까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곳은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를. 바로 지금 이집트죠.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맨 북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12마일밖에 안 돼요. 나일강은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모세를 나일강변에 띄웠다고. 이집트 왕의 바로 왕에게 발견됐잖아요. 공주에게. 바로 거기 1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도시입니다. 2000년 전 당시로 돌아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입니다. 로마가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 큰 도시는 어느 도시인지 압니까? 오늘 부분에 나온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는 어느 도시?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후로 돌아가면 이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이 세 도시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헬라의 학문과 문화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퍼져나갔던 거예요. 유명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이 많고 공통어로 쓰는 언어는 헬라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당시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는 히브리 종교, 헬라 철학, 로마 정치. 이 3세계가 딱 뭉쳐지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그 세 가지가 함께 공존했던 도시다. 히브리 종교가 있었고 헬라 철학이 있었고 로마 정치의 어떤 파워가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누구다? 아볼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았겠죠. 네.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고 합니다.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로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학문이 좋다, 그 다음에 유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위가 많았겠죠. 학문이 많다고 하는 건 학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식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유식했겠죠. 아볼로가 유식하고 언변이 좋았지만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배운 일반 학문이나 언변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일반 지식들이 이 설교,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런 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물론 일반 학문이나 언변이 많고 좋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일반 지식이 많이 있으면 주의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아볼로는 학문에만 뛰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에도 능통한 사람이라?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일반 학문만 유식하고 많은 학문의 그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주의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경에 능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상에서도 모든 전문 분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경제 분야에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농사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농사일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그런 일을 배워가지고 능통하지 못하면 자기 그 분야에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드라이브를 합니다. 운전면허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전이 서투르게 된다면 운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면서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지 못한다면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설프고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만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현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경에 능통한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주의 도를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픽처예요. 픽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을 많이 읽기는 이것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 보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물침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는 물침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아볼로는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일찍부터 성경 배우기를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합니다. 그러나 아직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물침례만 받다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침례만 받았을 때는 수시로 죄를 짓고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참 소망과 구원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하늘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받는 그 물침례만 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담대함도 없습니다. 복음 전할 용기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에서 갱근에서 머리를 깎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에 찾아와서 만나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갱근의 지방에 왔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따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요? 에베소에 있어요. 아마 그때 당시 바울은 아마 갈라디아 쪽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갔던 것 같아요. 갔던 그 상황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쇠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를. 그런데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직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그게 이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침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요한의 침례인 그런 것을 잘 알기는 아는데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 침례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교회 중직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닙니다. 성경도 잘 압니다.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져있어요. 성령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신앙생활을 해도 체험이 없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지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가르쳐도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요. 신앙생활해도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이 깊은 진리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을 알았어요. 아, 저분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요한의 침례는 잘 아는데 성령 침례에서는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집으로 모셔다가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그들 자신도 상당한 정도까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모르면 누구에게도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누가 모르도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열심도 있었지만 말씀 지식에도 정통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끝나는 불러다가 자기 입으로 초청해서 모셔다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회당에서 선포한 그분을 모셔다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아무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충만하고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말해준다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신분으로 따지면 뭡니까? 평신도. 신분으로 따지면 아볼로는 강단에 지금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아볼로는 지금 목회자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평신도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평신도가 목회자를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평신도가 목사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친다? 왜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장인 아볼로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자인 아볼로 목사님을 무시하거나 깔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애우를 갖췄을 것이고 존경을 표했을 것이고 자기의 어떤 그 신분이 평신도로서의 그런 것을 잘 갖추어서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을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회당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홍찬 목사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목회자라고 다 아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회자가 되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목사가 이런 것도 모른다고 비판하지 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의 종의 부족한 점과 모르는 점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일러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으로 훌륭한 신자다. 훌륭한 성도의 표상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아볼로 목사님이죠. 아볼로 목사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씀을 풀어서 일러준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도 않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언변이 좋을 정도로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목사님이 교만하지 않고 누구에게서든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진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는 부족한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아가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도를 겸손하게 풀어서 아볼로 목사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볼로 목사님이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상도 찌푸리거나 기분 나쁘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가 속한 아카야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고 떠나와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아볼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님이 됩니다. 특히 해박한 성경 지식과 언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성장이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결국 아볼로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 초대 감독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해박한 말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을 보면 말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한마디 복음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영적인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승부를 걸고 바로 거기에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바로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도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다 누구든지 있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큼 위대한 능력과 축복은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진짜 승부처,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승부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현대말로 하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다. 이 66권, 이 66통의 편지를 배달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1600년이 걸렸어요. 몇 명이 이 편지 배달부가 몇 명이 동원됐어요? 40명이 동원됐어요. 하나님의 그 연애 편지를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배달부가 전달한 거예요.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의 터치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혼자서 매일 일정 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읽는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고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사랑에 빠져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별로 할 일도 없어. 그런데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바로 그런 거죠. 계속 만나고 싶은 거야. 또 만나고 싶고 또 뭐 그냥 할 말 없는데 별 말도 아닌데 중요한 말도 아닌데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연애할 때 그 사랑을 좀 하나님한테 좀 쏟아부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해주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관련된 모든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의 머리로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톡떡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면 톡떡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보처럼 한번 믿어보십시오. (2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로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과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말과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 사람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설득을 시킬 수 있지만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9에서 9절까지 보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거두었다. 바울은 씨를 뿌리고 다녔고 아볼로는 열매를 맺고 다녔다는 것을 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에서 가서 열매를 많이 맺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고생 많이 했죠.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들 아볼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에 가서 여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배워서 간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여전히 요한의 침례만 전하는 나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모른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사모하세요. 성령 침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성령 침례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평생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과 이론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한번 붙잡힌 바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능력에 붙잡힌 바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왕 예수 믿는데 한번 성령의 능력에 한번 붙잡혀야 되지. 내가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